우리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함께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고 퍽퍽한지 몰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그렇게 악한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어떻게 오는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진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11장 우리 마무리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장 마무리 부분까지 지금 함께 걸어왔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은 오늘 우리가 방금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존재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도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고,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외면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다시 마지막 때에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구원의 그 나라로 그들도 불러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분명히 우리 스스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이해를 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떠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다스리심의 그 긍휼함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밖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는데 생전 안 해본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 집 청소도 잘 안 했는데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닌다. 예수 믿고 났더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궁금증에 빠지죠. 왜 구원은 아직도 나에게 완벽하게 성사되지 않은가? 어느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데요. already, 지금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이라 라고 제가 몇 번이고 선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그것이 언제까지일까?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길을 가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포기한 채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나와는 구원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밖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는데 왜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오면 그들은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았지만 준비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들여보내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살아남을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를 채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자식들은 형편을 돌아보니 참 어렵고 또 내 자식들을 돌아보니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은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일에 놓여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2000년 전에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라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세상은 지금 2000년 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비는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인간들이 그처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외에는 그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들은요, 비밀에 쌓여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택한 백성들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길을 행하여 가는 성화에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저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길 가기가 바빠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세상 일 다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주의 길만 가겠노라. 그렇게 작정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차를 주시고 그랬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라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압박하며 살아갑니까? 형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완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관대하셨습니까?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25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택할 백성 이방인 가운데에서 그 충만한 수 하나님의 만족수까지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삭제하시고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궁금해하고 있을 이때 하나님의 한 말씀을 끌어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저들이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마저 빼앗고자 한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 다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만한 백성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수시로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변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의 약속 또한 어떻습니까? 자주 바뀝니다. 나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너와 약속한 것을 취소한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우리가 10장을 말씀드릴 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창세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지금 성화의 그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연, 옛사람의 자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필레 성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4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함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냥 남들이 보고서 교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자를 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성품이 안 좋다. 내가 오늘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악한 것들이 떠오릅니까?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요. 악한 생각들이. 그런 것들을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나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나를 함께 이끌어 가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는 길에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데도 우리 안에 자아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심지어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 안에 대조합니다. 너 이거 죄야 라고 우리를 지적질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를 실망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세력, 그것이 어디를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옛 자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야, 낙심하지 마로.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야.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요 기뻐집니다. 한량없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애정된 백성들이다. 오늘 하나님은요 어쩌다 나를 택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비공에 빠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번 자기 백성 삼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라, 성화의 길을 가라, 힘들게 그 길을 꼭 가라 그러실까? 오늘 우리 인간은요, 망각증이 심해서 잊어버려요. 오늘 한 일도 내일 가면 잊어버리고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매일 말씀을 듣고 나를 연단해야 됩니다. 나를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삭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8번째 보면은요, 성도의 견인이 나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좀 골치 아픈데 하나 그래도 알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 성도의 교리는요, 저 초대교회 당시 교부로 있었던 그분이 아마 그때 당시에 주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같기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4세기, 5세기 그 중간여쯤에, 그래서 그분은요, 초대교회, 초대교부로서 그분은 서방교회 신학자로 널리 알려졌던 유명한 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체계화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칼빈이 네덜란드에서요, 이 논리를 도르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큰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똑같은 자녀예요. 다 큰 성인이 되어도 아버지 부모님 마음에는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다 커도 손잡고 가야 될 그럴 마음이에요. 그 자녀는 부모가 있을 때 그렇게 좋습니다. 부모를 떠나면요,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고하다 그러죠. 나이 먹은 저도 지금 고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손 놔버리면 우리는 고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소망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의 소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결국 영광으로 끝납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서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죄인들 곁에 오시는 분이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죄와는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세 전에 창세 이후에 지었던 원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 누구를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를 의인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붙드셔서 성화의 그 길에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철로역정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에 영화의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 집사님 그러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드로잉, 도면 한번 그려본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 저거 저렇게 하라 이 길이는 얼마 해라 이건 못이 몇 개 들어간다 다 알려주신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었어요. 너는 내려가서 내 민족들에게 이걸 하게 하라. 모세가 보고 온 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모세가 말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도면도 그리고 설계도 다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블루프린트를 다 두 사람이 그렸습니다. 누구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우리 집사님 한 번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저는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거 내가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이해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 나라까지 그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요,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힘들게 걸어가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견인에 동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놓지 않고 이루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아직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같이 위력한 자들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